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이 빈다라는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3장 1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장에서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던 그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너희 이방인이 위하여 갇힌 자라고 기도를 시작하려다 잠시 멈추고 2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현재 옥에 갇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혹시나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받은 사명을 분명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마친 뒤 14절부터 다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처음 하려고 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릎을 꿇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릎을 꿇고 이 기도하는 모습,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본문 PPT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16절과 17절 이 상반절을 따로 떼어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을 강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속사람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러한 언급입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요, 강건함에, 성령의 강건함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상 엄밀히 보면 둘 다 하나의 영적인 현실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기도의 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사역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가 마음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분명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모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한데 바울은 지금 왜 다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지점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권속이 되어 함께 지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전제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혁주의 신학자 찰스 하츠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을 얼마나 깊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성숙에 있어서의 깊이와 얕음, 곧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삶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요, 헬라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잠시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처를 정하고 안정적으로 그곳에 자리 잡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잠시 방문하시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떠날 수 있는 이런 손님처럼 계시는 상황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안정적으로 거하시며 주인으로서 그 성도의 삶을 다스리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더욱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간구했던 성도의 영적인 강건함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거나 러닝을 시작하는 인구가 이제는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운동만 하는 것도 아니죠. 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몸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며 건강 보조 제품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스마트워치로 하루에 몇 걸음을 걸어갔는지를 살피고요, 잠은 얼마나 잤는지를, 그리고 심박수는 어떤지까지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 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건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의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수치가 나오면 식단을 바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허약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는 그것에 깊은 예민함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삶을 점점 더 깊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속사람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말한 것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속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운동과 같이 자신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영적 연약함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도, 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경험에 이끌리며 살아가기보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증표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사람만 살피지 말고 그 이상으로 속사람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강구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앞에 PPT 보시고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바울은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으로 굳게 세워진 성도의 모습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서로 다르지만 강조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는 토양인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적인 정보로서 그 사랑에 대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서 그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그런 자신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 깊숙이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한하신 그 사랑을 모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갈수록 더욱 크고 넓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한 방향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충만하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깨달아가길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힘주어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알아가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편, 또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용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가 어려웠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한 것은 단순히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축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공동체 안에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친히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혼자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랜 관계 속에서 쌓여온 서운함과 갈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간에 나타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거나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쁘고 감사한 일 앞에서도 사랑보다 갈등과 견제가 더 크게 나타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볼수록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며 이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관계라면, 사회생활 속에서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멀리하고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와 자매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음에 맞는 몇몇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서운함을 준 어떤 사람, 심지어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품으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과 존재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품고 기다려 주었듯이 나도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품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안에서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품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품게 될 때에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갈 때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서운함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며 서로를 용서해주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자는 사랑으로서 기다려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의 간구와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이 간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앞서 말한 그 기도의 간구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그 본질이나 신성을 소유하거나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피조물이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구별은 결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에 끊임없이 자라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장 23절에서 교회를 향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4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점점 그분을 닮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충만함의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만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는 성도가 단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머물지 않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더욱 가득 채워지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구했던 최종적인 목적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함께 읽은 하반절의 말씀을 해석하며 이 헬라어 소유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곧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보다 충만하심까지 채워진다는 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존 스토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후자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완전함은 우리가 거기까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자라가려는 열망은 사라지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꽤 애쓰고 있고 이만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누구보다는 더 낫지 않은가, 이 정도면 열심히 믿고 있지 않은가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되고 자라가야 할 모습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의 성화의 삶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구원의 확신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충만함에 이르기 위한 거룩한 열망과 열심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심과 이 열망조차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예배와 교제와 섬김의 자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생활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적 충만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더욱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또한 그 성숙을 통해 교회도 함께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채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영적인 열매를 더욱 풍성히 채우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더욱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하심을 더욱 풍성히 나타내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